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11회 율법 16.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과 그 결과. 도피성에 관한 내용은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과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기록을 토대로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일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위해 일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 사람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게 목적이라는 증거가 조금 전 읽은 민수기의 기록에도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라는 내용입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성품과 속성과 가치와 원리가 충만했던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이 된 이래 지금까지 그런 세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규례와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사로이 복수가 행해지던 세상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오로지 힘의 논리만 적용되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실수를 범해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이려 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35장 16절로 18절의 내용이 그것을 증명해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꼭 죽여야 한다. 기필코 죽여야 한다. 절대로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는 꼭 그럴 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용서해주는 게 좋다. 그를 마음에 품어서 다시 한번 그가 온전하게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게 좋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네가 절대로 참을 수 없다면 꼭 당한 만큼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자녀, 그 사람의 친인척에게까지 피해 복수를 하지 말고 살인한 그 당사자만 징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질 수 있는 말씀이 민수기 35장 22절로 25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에게 사사로이 복수를 행하지 말고 정확한 진실을 가려낼 수 있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면서 언제나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성품과 속성과 가치와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피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한량없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 아름다운 도피성이 여호수아 때에 6개의 성읍에 세워졌다는 기록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추가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선하게 사용되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성경에는 더 이상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도피성이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었을까요?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흉악한 죄인을 감금하는 구치소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화장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실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 모두 6성읍에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도피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살인자입니다. 범상치 않아 보이는 살인자가 성읍으로 들어오는 것이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자녀 교육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도피성을 폐쇄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피성이 온전한 역할과 기능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또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들 뿐이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돌로 살인한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살인한 자도 도피성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도피성이 악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피성이 온전한 역할과 기능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또 도피성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는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유익과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는 눈 한번 딱 감아주고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정말로 억울한 자인데, 정말로 실수로 범죄한 자인데, 그가 돈이 없고 그가 빽이 없다면 혹시라도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온전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그냥 도피성 밖으로 내치지 않았을까요? 이래서 도피성은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성경에 더 이상 추가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도피성 제도, 사람을 살리시려는 아름다운 도피성 제도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사람으로 인해 실패했으니까 결국은 사람의 실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이익이 기대되는 아름다운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 그 전통, 그 규범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 아무리 훌륭한 전통, 아무리 훌륭한 규범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원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